6월 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스토리가 연결되는 이 몇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린 이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는데 이 여인은 여종으로서 주인들을 위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이 주인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 날이 거듭되자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었는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귀신이 하는 얘기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이 종으로서 귀신의 능력을 빌려 점을 쳐서 주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사라져서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고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에 대한 분노를 이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풀게 되죠.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하고자 장터에 있는 이 관리에게 끌고 가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혔다라고 고소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난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해서 우리를 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이 부당한 고소로 인해서 바울은 처음으로 복음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부조리하고 억지스러운 판결 끝에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의 태도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억울하게 갇힌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탄식이 나올 법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도 풀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당위성을 충분히 갖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뿐이었고, 혹시나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어쩌면 자결을 선택하려 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결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말립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그 간수의 눈에는 이미 탈출했어야 마땅한 이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목격한 이 간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도망치지 않은 덕에 간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간수로서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맥락상 이 질문은 이 간수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신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의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간수는 그 이야기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신의 집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즉 감옥에 갇혔다는 가시적 사실만 생각하면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절망 가운데 놓인 이 간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간수는 어쩌면 맡은 바 책임을 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결을 결국에는 결단하고 실행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이후에 갇혀있던 중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눈앞에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풀려나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